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환 형제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서 다음 주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가 하게 됐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좀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많이 틈새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습관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에게 알지 못하던 내 너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줄 내게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당부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듣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곧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십계명뿐 아니라 모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제사, 제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서 번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인데요.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내용인데, 그럼 이 광야 40년을 제가 이제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광야 생활에 대한 40년에 대한 생활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 애굽 땅에서 400년간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뤘어요. 고센 땅은 아주 물도 풍부하고 땅도 기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살면서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없이도 되게 잘 살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거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게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짜 가나안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보내서, 세왕 바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가나안으로 가게 애굽에서 탈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부르짖음은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 노예 생활로부터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출애굽 시켜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아예 그냥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알듯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지 절대 저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응답 없는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출애굽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또 그리고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또 천국에서 상급을 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광야 생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광야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동행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은 동행하는 훈련, 출애굽기 25장 이하는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먼저 동행.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워크.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하고 동행을 하지? 보이지 않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행은 너와 내가 뜻을 합치는 게 동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치는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동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내 자아,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내 자아가 다 살아있어요. 여기 생각 없는 사람 없죠?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가 살아서 왕노릇할 때, 내 자아가 살아서 왕노릇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같다,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바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인간. 그래서 진짜 사람이 이 자아 무너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저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 하루, 저희가 이제 주일날이라고 하죠. 그 예배하는 삶 하루고, 또 나머지 날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6일 동안은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순종하는 훈련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민수기 9장에도 나오는데 13장 21절 22절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냈습니다. 그 속도는 민수기에 보면 이틀 동안 안 움직일 때가 있고, 또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있고,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40년 동안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15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세 자매님이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 자매님도 이제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광야 생활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 기간은 그 자매님들도 이제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제 빠르게 오셔서 또 이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길 원합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은 구도자분들,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말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무를 가리키니 모세가 던져 단물이 됨.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됐습니다. 던져라 했을 때 모세가 던지지 않았으면 그 물은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봤듯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제 여기서 일용한 양식이 나옵니다.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라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뭐다냐 하면서 만나. 그래서 만납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식탐 있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갔죠. 많이 가져갔더니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치우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햇볕이 쬐면 쓰러지게끔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면 못 먹게. 게으름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16장 23절에 보면 내일은 안식일이니 이틀치씩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갔다가 잔뜩 가져가서 그 다음날 뒀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고생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안 가져갑니다. 하루치씩만 가져갑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틀분씩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진짜 자기 생각 있는 사람은 안식일날 거두러 갔을 때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은 전부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금식이 시작된 것 같고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하고 진짜 생각이 없이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만나를 거둬서 안식일날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그래서 순종하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까지 다 물을 마셨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하는 것이고 순종을 안 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니 광야 생활도 힘든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까지 하게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는 광야에 있어도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협심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진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서 이 전쟁에서 진짜 하루빨리 승리하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동행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훈련.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진짜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이 나침판입니다. 순종을 해야 아무 길도 없는 광야를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예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광야에서 예배하는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큰 훈련 목적은 예배와 동행입니다. 우리 모두 잘 훈련 받아서 또 그 받은 대로 행동을 해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은 다 각자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내 생각, 내 자아가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시간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예. 출애굽기에는 광야를 탈출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2년 코스, 애굽, 홍해, 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만 잘했으면 2년 만에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40년 코스는 애굽, 홍해, 광야, 가데스 바네아, 순종을 안 해서 다시 광야 38년 동안 더 돌아서 가나안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광야의 시간은 다 개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시간은 다 각자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7가지 죄를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심. 민수기 11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나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20절에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들을 사방 하룻길, 그리고 지면에서 2규빗. 그 사람이 사방으로 하룻길을 가는 것은 보통 아마 걸어도 한 10km 이상은 갈 겁니다. 빠르게 가면 더 갈 수도 있지만 10km만 봐도 굉장히 넓은 거리인데 그 10km에다가 1m까지 이제 메추라기를 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가 펴두었습니다. 이 펴두었다는 것은 저희가 고기를 잡으면 피를 잘 빼야지 고기에 잡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인지라 피를 빼려고 다 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제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진노하여 치심. 이제 다 피를 빼고 먹으려고 입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한 곳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려서 많이 가져왔을 때 그 다음날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뜨거운 광야에서 청소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욕심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의 욕심에 미끼를 던집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무리 은사가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잘 믿어도 욕심 많은 사람은 사단이 웃으면서 가만히 놔둡니다. 왜?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어느 나라도 욕심을 생각으로 갖고 있다고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계명에는 10번째 계명에 탐심이 죄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욕심에 미끼를 던져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광야의 물의 구덩이에 파묻지 않으면 그 욕심이 우리를 광야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1장, 14장, 20장, 21장 등 원망은 되게 많이 나와요. 수시로 했던 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세번역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이제 안 해야지가 아니고 원망은 습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아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들렸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아는 마찬가지 원망이 그렇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게 원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감사하시는 분들은 감사만 하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원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습관처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습관처럼 하는 훈련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수연이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책을 봤는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줬는데 초등 습관의 힘이란 책에는 그 습관을 하나 들이는데 8주 56일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8주 이상이 걸리는 게 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면 원망할 게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원망도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처음 저희가 받았을 때 이 기름 섞인 과자, 꿀 섞은 과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창결같이 내려주신 만나인데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만나 맛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야 니네 지겨우니까 내가 새로운 맛으로 보내줄게 했는데 그게 싫어서 하찮은 맛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한결같이 똑같은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를 이 백성들이 당연히 여겼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니까.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길 때 그것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만의 천병은 첫 번째 당연히 여기는 것, 두 번째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교만의 천병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어떤 것이든지 감사를 해야지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저희가 이제 믿었을 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귀엽게 봐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해서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 바로 징계를 합니다. 40년 거의 다 돼서 가나안에서 원망을 했을 때 바로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했습니다. 성숙된 믿음일수록 저희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 대적입니다. 민수기 12장과 16장에 나오는데 먼저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요. 또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16장 33절에 보면 죽음 없이 산채로 수월에 바로 빠졌습니다. 34절에 주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두려워하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한 번씩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죽음 없이 바로 수월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이 돼서 바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대적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기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적하지 마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불신.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탐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가 애굽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32에서 28절에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해서 통곡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원망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자녀들은 40년간 너희의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으면 여기서 믿음이 좋았으면 바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 신과 불신의 차이는 무엇이냐? 불신은 환경,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뒤에 둡니다. 신은 환경을 뒤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둡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고민을 강구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해결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렇게 낚시도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려야지 물고기가 잡히지 걸렸나 하고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물고기 안 잡힙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셨을 때는 언제가 될지 어느 때가 될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인데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온 회중이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쉬었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이 네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 관련돼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열 번째 계명에 이웃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이웃과 관련돼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탐내는 행위는 이웃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또 탐내는 행위는 이웃 사이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에서 봤듯이 이웃은 오직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지키고 서로 귀히 여기고 또 드높여야지 하는 상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식일의 심은 탐욕스러운 행위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희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웃 사랑을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은사, 물질들은 이웃, 약자들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죄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행과 우상 숭배인데요. 음행과 우상 숭배는 거의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25장 1절에서 3절이 나옵니다. 이 음행은 절대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음행을 이기는 것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봤을 때 창세기 39장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청에도 듣지 아니하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다윗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을 봤을 때는 2절에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셉처럼 피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면서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리고 오너라. 근데 다윗 죄의 절정이 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기다렸어요. 데리고 와서. 여기서 부정함은 이제 여성의 생리 기간이라 자기가 동침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을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기다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의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음행은 절대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썼는데요. 대부분 광야에서 썼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럴 때는 진짜 주옥과 같은 글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을 썼는데 사무엘하 11장 14에서 15절에 보시면 왕이 된 다윗이 쓴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두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시편을 썼던 손으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 썼을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가 나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사람을 죽이라는 편지가 써집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디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은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철저히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7가지 죄를 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40년 광야를 한마디로 줄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구절을 봤을 때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인간은 죄덩어리라는 사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광야에서 아주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 같은 작은 일에도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진짜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풀어놓으면 진짜 한순간에도 한눈을 파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한 호흡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달파야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덜 짓습니다. 고달파도 짬짬이 죄를 짓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놓았다, 그렇게 하면 바로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 이 경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가 경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것이 예배이고 경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16장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쓰셨는데 광야에서 삶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틀립니다. 여기서의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쓰여졌는데 이 토브란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만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진짜 순종하며 나와 동행하고 예배했을 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